교회력으로 금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오늘 강단에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초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대림절에는 과연 어떤 절기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먼저 대림절은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 약 4주간 동안 그 기간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깊은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또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다, 다가오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림절이 우리 기독교회의 교회력의 처음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 대림절은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언제부터 대림절을 지켜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3, 4세기 무렵에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과 스페인의 일부 지방에서 성탄절을 앞둔 대략 한 6주 동안 몸과 마음을 절제와 경건과 금식으로 실천하는 관례가 있었고, 5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는 페르테투스 주교라고 하는 분이 성 마르티노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대략 40일 동안 단식과 고행을 행하는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전례들이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AD 567년 교황 그레고리오 시대에 대림절이 기독교회의 성탄전 4주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회의 절기로 인정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림절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중세의 시대에서는 교황이 강력한 교황권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성탄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 그렇게 각인시키면서 오히려 대림절이 두려움과 속죄를 위한 절기로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림절은 성탄으로 세상 속에 찾아오신 평화의 주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것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쨌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믿음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절기로 대림절은 오늘 우리에게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세상 속에 전하라.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여라.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까지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대림절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거룩한 성탄과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겸손함과 그리고 순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시간마다 아주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마다 열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 핵심적인 깊이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과 다르지 않다. 구약 성경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임재하셔서 고난받는 이 민족, 핍박받는 이 백성들을 건지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성탄으로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그 예수님, 이제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말씀들, 신앙의 여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의 가장 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 속에는 이 대림절의 신앙, 이미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지, 내가 어떤 신앙적인 여정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물론 요즘의 성탄은 예전 같지도 않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탈색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그 밖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온갖 식품들을 즉석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문화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고속화, 즉석화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저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스턴트 신앙생활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참된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막을 띄워줘야 돼요. 그렇지. 기다림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고, 낭비가 아닌 창조의 시간이고, 정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신부처럼 단장하는 시간이고, 혹여나 주님의 약속은 더딜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참된 위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도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에도 놓쳐버렸던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중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예수님 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아주 독특한 내용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적인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바로 그렇게 되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 어느 때 천사들이 임하게 되면, 물이 동하게 될 때 누구든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한 치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물의 동함의 때, 그 미지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날 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신음소리가 난무하다, 고통의 소리가 난무하는 곳,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두움과 실패와 나락과 절망과 좌절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어떤 기쁨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번 알 수 없는 그 물이 동할 때를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무려 그 인생이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끊임없이 또 꼼짝없이 누워있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성경,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연못과 이 불행의 장소, 이 신음의 장소, 이 고난의 장소, 이 캄캄한 어둠의 장소를 떠나라는 얘기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는 너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그 나라, 그 세계, 그 너의 그 인생 속으로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강력한 은혜는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이 환자의 대화 속에서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실수로 만나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주님께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주님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 우연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연못가의 38년의 병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일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병자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 속에서 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히라보 원어를 가만히 묵상하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대조하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머리에 그냥 꽝 하고 들어온 그 원어의 말씀, 우리나라하고는 번역이 조금 다른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8년 동안 나는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One man wait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을 기다린다. 물이 동할 때마다 나는 꼼짝달싹도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나를 물에 넣어줄 그 원맨 한 사람을 웨이팅, 나는 기다린다. 그 38년 동안의 아주 지독한 세월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원맨, 그 한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그 원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물이 동하는 그 연못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환자를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넘어서라도 어떤 환경을 넘어서라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릴 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그 가난의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면서 싸매면서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으며 너희의 상업도는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모두가 다 황폐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황폐함과 그 고통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찌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의 모습만 그러할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가? 우리 민족은 어떤가? 아니, 한 가정 사이에 가정 사일들은 어떤가? 우리 개인의 심령들은 어떤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참 삭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참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겉만 멀쩡할 뿐이지 그 속은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말이 외국말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도 스페인어로도 여러분 표현이 되질 않아요. 한은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한, 분노, 서운함, 섭섭함 그런 정도로 그치지. 근데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풀어내지 못한 아주 깊은 마음의 아픔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절박한 것. 자,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런 아픔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이고 상하는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아니 오히려 상하는 갈대를 묶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일까? 누가 과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일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에 혹여나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고단했던 이 모든 것들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아픔에 오시옵소서. 내 눈물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 한 가문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 육적인 혈통을 기록한 가계표이기도 하고, 때로는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조상의 특별한 업적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실을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그렇게 내세울 때 사실상 부끄러운 과거는 다 감추고 지우고 다듬고 자랑스러운 업적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족보입니다. 저희 백씨 가문의 백가의 족보도 제가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중국 황제의 아들이 우리 백가의 조상이더라고요. 제가 황제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황제의 자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지. 그랬더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황제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해. 그래서 피난 와서 우리나라에 조선 이 한반도 땅으로 피난 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황제의 자손이지만 피난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쫓겨온 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해. 황제의 자손만 강조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상한 이름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라라든가,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든가, 축복의 어머니 리브가라든가, 라헬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명한 아주 신앙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아주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심지어는 그 시대에 당연히 외면받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질거당해야 될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요, 두 번째 이름은 라합이고, 세 번째는 룻이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름의 면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인 다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4대로 흘러오고, 요셉에 이은 요셉의 첫 번째 장자가 유다인데,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부인인 거죠.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찍 취해버려요. 일찍 죽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서 쫓겨나서 친정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런데 다말이 자손을 잇고 싶어서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아들 둘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륜의 일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가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이 2명의 정탐꾼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게 되면서 이제 기생 라합도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성경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점잖게 한 거지, 그 시대에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직업인 거예요. 당대의 시대 속에서는 완전하게 버림받은 사람,
완전하게 외면당한 사람, 자기 몸을 팔아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기생 라합의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섰던 여인이 기생 라합인 거죠. 세 번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방 여인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편을 잃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겨우 근근히 살다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의 정통 가문의 혈통을 가진 보아스를 여러분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추수 시기에 보아스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몰래 그 침상에 이불 속으로 룻이 들어가서 그래서 낳은 아기가 오벳인 거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이 이야기도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번째 여인 다윗 왕의 후처이기도 하고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 아직 동정녀의 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도 이 무모한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을 숨기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아주 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탄생하신 이 족보 속의 맨 마지막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불륜의 여인들, 이 부정직한 여인들의 이름들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을 통한 이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포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화해. 아멘.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 그 시대의 제사장들,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다윗 왕가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을 너희들은 다 감추고 그리고 너희의 역사를, 그 족보를 아름답게 미화시키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 역사의 부끄러움, 너희 가계의 부끄러움들이 너희도 그 후손의 한 사람이라는. 그러면서도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계급적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사람들로 취급하지도 않고 때때로는 너희가 돌을 쳐서 그렇게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들이고 너희의 어머니였고 너희의 할머니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혈통, 그런 할머니의 혈통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분들도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일치가 된다는,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포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의 절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포용의 신앙, 포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 화해되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대림절의 신앙에 우리가 거듭나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 용서함을 받기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고 다가가고 품을 넓히고 포용의 손을 내미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림절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 살면 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대림절의 이 4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완전한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완전한 그런 화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